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첫 절과 마지막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거시고 나머지 절 좌우로 나누어 윤독합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 예수님의 이 제자를 떠올리면 늘 도마에게는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끝까지 확인해야만 믿는 도마, 그래서 믿음이 약한 도마라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서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도마처럼 의심하면 안 된다. 우리는 더 잘 믿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도마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안에는 믿음에 대한 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단지 도마를 꾸짖는 이야기만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제자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보여주고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이 제자 공동체를 주님이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부활신앙이 어떤 고백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그 부활신앙이 또 어떤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볼 때에 더 선명하고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세력들이 이제 제자된 자기들에게도 손을 뻗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그들에게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두려움의 자리, 문을 그래서 꽁꽁 걸어 잠근 그 자리, 그래서 숨어버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에도 나오고 오늘 본 말씀 26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1절에도 나옵니다. 연거푸 3번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저 내가 살아있다, 살아났다 이 사실만을 보여주신 분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갇힌 그 제자들을 평강 가운데 세워주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파송, 내어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도마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문맥 안에 있고 그런 문맥 속에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는 자인가? 나는 정말 믿는 자인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믿는 자의 자리에 굳게 서는 이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을 보십시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여기 이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도마는 쌍둥이라는 말이었죠.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때마침 이 제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없었는지, 왜 제자들이 함께한 그 자리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실망 때문이었을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엠마오로 향하던 그 제자들처럼 정말 낙심과 절망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어쨌든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죠.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안에 없었습니다. 같이 모인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같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비록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자리에 제자 도마는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흔들릴 때가 있죠.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에게 대개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말씀 앞으로 가는 길이죠. 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슬그머니 신앙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무너질수록 예배의 자리가 불편해지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거북스럽습니다. 부담스럽죠. 기도하는 자리가 멀게만 느껴지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어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의 문을 점점 닫아버리는 것이. 어쩌면 이 제자 도마가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복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8회를 지나서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참으로 은혜로운 거죠. 예수님이 이미 10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자신의 옆구리, 손을 보이셨습니다. 이미 그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본 말씀에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다라고 하죠. 내가 내 제자 도마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도마가 아직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러니 내가 다시 그를 만나러 가야 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에 오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10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다수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공동체를 사랑하시되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주님은 끝까지 기억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계시면서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남들은 다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만 아직 마음이 굳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남들은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분명한데 나는 자꾸 흔들린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남들은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데 나는 아직 그 말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혹시 느껴지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을 위해서 다시 이 자리에 오십니다. 한 번 오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8일 후에라도 다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 말씀이 보여줍니다. 빠져있던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주님은 기꺼이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이 시간 반드시 여러분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찾지 않고 내가 주님을 놓친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내가 늦었다고 느껴질 때라도 주님은 나를 향한 그 찾아오심을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인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 말씀 속에 이 말씀은 그냥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 평강, 이 샬롬은 십자가를 통과한 평강입니다. 배신을 통과한 평강입니다. 못 박히심과 죽음을 통과한 평강, 그 샬롬입니다. 따라서 이 평강은 가벼운 위로가 아닙니다. 이 평강은 일시적인 안심도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라는 말씀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 그들은 다 뿔뿔이 도망쳐버렸습니다. 수제자라 일컬어지는 베드로조차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이 그리 무서운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지금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셔서 왜 도망쳤느냐? 왜 나를 버렸느냐? 왜 배신했느냐? 왜 아직도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책망하고 말씀하셔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평강, 샬롬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정죄자로 오시지 않으시고 회복자로 오십니다. 상처 입은 이 제자들에게 벌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책망으로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그 평화로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이죠. 이어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십시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여기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주님이 없는 사이에 그 제자 동료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그 말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도마는 분명히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도마의 그 입술과 말을 아셨다는 말이죠. 도마의 의심을 아셨습니다. 도마의 식어진 그 냉랭한 마음도 아셨습니다. 도마의 그 상처와 실망, 그 절망도 아셨다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입술도 아시고요. 우리의 냉소도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멈춰버린 그 식어진 마음도 아십니다. 상처 때문에 굳어버린 우리 속사람도 주님은 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것을 다 아신다고 해서 우리를 밀쳐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십니다.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 그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세우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영광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못자국, 창자국, 그 상처도 보여주시는 분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분은 십자가에 달렸었던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고 십자가의 흔적을 싹 지워버린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채 영광에 이르신 분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 예수님, 상처를 지닌 채 살아나신 바로 그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할 이 부활신앙은 십자가 없는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상처 없는 영광도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상처를 통과한 평강이요, 주님의 희생을 통과한 생명이며 주님의 이 죽음을 통과한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서 잃지 말아야 할 것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흠이 없고 완벽해 보여서 세상에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를 감춘다고, 우리의 못난 모습을 감춘다고 복음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상처를 아는 공동체, 그 상처로 용서받은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 공동체, 그래서 진정 회개할 줄 아는 공동체가 세상 앞에 이 복음의 진리, 구원을 증언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 하나 없이 번지르르하게 보이는 그 교회, 회개도 없고 눈물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십자가의 흔적도 없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세상은 오히려 그 교회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부활하신 우리 주님도 그 상처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교회가 흉터 없는 얼굴만 보여주려고 하겠습니까? 28절 말씀을 보십시다. 토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이 본 말씀, 이 장면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절정입니다. 문학적으로 성경 요한복음을 읽는 문학가들이 표현합니다. 바로 이 토마의 신앙 고백에 요한복음의 절정이 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있지만 딱 대표적인 7가지만 딱 빼내서 완전수, 그 7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분, 생명과 빛이신 분으로 계속해서 증언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자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그 고백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는 거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나의랍니다. 토마는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다른 제자들이 만난 주님이 아닌 거죠. 도마 자신의 주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도마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까지 와 있어야 합니다. 오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본 주님을 전해 들은 것으로 우리 충분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과 신학적 지식을 많이 쌓는 것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이 고백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본 말씀에 도마가 실제로 손을 예수님의 상처에 넣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만져보라고 그 상처를 내어 보였지만 실제로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만졌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마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주님의 임재 앞에 곧 무너져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이 이 도마를 바꾸어 놓았습니까?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었던 것이죠. 주님이 자기를 아신다는 그 사실, 주님이 자기를 위해 다시 8일 만에 찾아왔다는 이 사실, 주님이 상처를 기꺼이 보여주시면서 평강으로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 그것이 도마를 무릎 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내가 저지른 그 죄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없으면 신앙은 남의 이야기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맹신을 칭찬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적이 있고 증언이 있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절 31절을 보시면 이 도마의 이야기 바로 이어서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1절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믿는 사람들이 아님이라는 말씀이죠. 사도들의 증언과 여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육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닫힌 문을 통과해 들어오시는 그 신비스러운 부활체를 가진 예수님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못자국을, 그 창자국을 우리는 만져본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됩니다. 왜 그렇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알고 사도적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 없이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기록된 이 복음의 진리 위에 내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실하다고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유지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 진리의 말씀 때문에 유지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는 거죠. 버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복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 하나를 우리가 머리로 인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위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이 믿음은 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제자 도마를 이 믿음의 자리로 세우고 부르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다시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은 의심하는 사람의 그 내면이 편안해지도록 마음속 위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보냄받은 삶으로 이어집니다. 숨어있던 사람이 세상 속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거죠. 부활신앙은 자기 보호만 하던 사람이 이 정인의 삶을 기꺼이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되라 라고는 이 주님의 말씀은 단지 마음속으로 부활신앙을 인정하라는 뜻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평강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상처를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닫힌 문을 열고 기꺼이 세상 가운데로 당당히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너의 삶으로 그 주님을 정언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부활을 지금 말하면서도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또 이 샬롬, 평강을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다툼과 싸움과 정죄의 언어를 거치지 않는다면 세상이 우리 말을 믿겠습니까?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삶으로 정언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완벽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이죠. 우리는 완벽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정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정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를 정언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상처를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꺼이 일어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도마는 결국 의심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의 자리로까지 나아갔습니다. 문을 잠근 자리에서 평강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숨는 자리에서 기꺼이 이 부활의 진리를 정언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닫혀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난 절대로 못 믿겠다. 이 마음이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남아 있으십니까? 혹시 부활을 말하지만 여전히 엄습하는 삶의 문제로 두려움 속에 머물고 있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그런 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단지 우리 입술의 고백만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의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두려움과 상처와 염려 속에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늘 흔들렸고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있으면서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도마를 찾아오셨던 그 자비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평강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완고함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숨은 탄식을 다 잘 아시는 주님, 십자가의 상처로 지닌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입술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삶의 고백으로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해도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흔들려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두려워도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 안에 굳게 서는 우리 땅끝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평강을 주옵시고 우리 땅끝 공동체 가운데 평강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